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특히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리고 땅에 동물들을 만들죠.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에게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합니다. 그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하나 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 아담을 그 창조의 사역에 이름 붙이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셔요. 즉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관리자로 세우신 거죠.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지배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배자는 자기 뜻대로 그걸 파괴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존중하며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에서부터 파괴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위에 보면 아벨, 그리고 노아, 이런 그러면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쭉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묵묵히 순종한 사람들,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봤죠.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 주인은 그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쓰시도록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드린다. 아마 나귀는요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 2위를 다툴 만큼의 중요한 물건일 거예요.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려요. 여러분 우리 어제 봤죠.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예수를 도우면 어떤 불이익을 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집에서 또 아름다운 섬김이 있죠.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거든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유월절인데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될까요? 어느 집에서 해야 될까요? 아직 그 거처가, 그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너희들이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서 선생님께서, 우리 주께서 오늘 이곳에서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만찬을 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줄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한 집을 택하고 주께서 이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그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줘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마가다락방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가다락방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합시다. 뭐냐 하면 유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보통 모일 때 100만 명 이상, 많이 모일 때는 3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내어줘서 돈을 버는 장소로 사용을 해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 휴가 갔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간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바가지 요금을 쓰잖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공간이라면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에 주인이 기꺼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익명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공간을 내어줍니다. 오늘도 이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귀중한, 정말로 소중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공간을 내어준 익명의 한 섬김의 사람의,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소중한 말씀인데 그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익명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아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